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거하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 주심이 물된 동산같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 추석 연휴 때 고향 가시면서 도로 정체 때문에 고생한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저는 다른 지역을 잠시 다녀왔는데 그 길은 평소에 제가 잘 아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도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었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내비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려주면서 계속 다른 길로 빠지라고 하길래 당연히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아는 대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차가 전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 저의 판단이 옳았음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갔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합류하는 구간으로 들어섰는데 차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차가 거의 기어서 가는 수준으로 1시간 이상을 가게 되었는데 아주 간접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느껴보면서 거의 평소 2배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아시고 가장 정확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완벽한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획은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인생을 경험했던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의 첫 구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헷 족속에게 속한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과 그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청을 듣고 에브론은 그 밭을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주고 또 막벨라 굴도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덥석 받지 않고 합당한 금액을 주고 사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때 에브론이 말한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은 400세겔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지불하고 그 밭과 굴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마도 이후의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다시 그 밭과 굴을 내어놓으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도 확실하게 그 땅을 소유를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삭을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고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게 되어진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대로 큰 민족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서 끝까지 정착하며 자기 또한 그 땅에서 뼈를 묻기 위해 그 땅을 소유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갈 본향 곧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즉 우리의 몸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떠나야 하는 유한한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우리가 영생하며 살아갈 그 아버지의 집,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언젠가 꼭 들어가게 되어질 그 천국의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큰 재산을 투자하여 막벨라 굴을 소유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 인생을 투자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를지 영적인 결정장애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 뜻을 위해서 힘과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다 쏟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남미의 인디언 부족 중에는 입구가 좁은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넣어서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항아리 속에 든 바나나를 잡으면 입구가 좁아서 손을 빼지 못하다가 결국 인디언들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원숭이의 관점에서 보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물질, 명예, 인생의 가치와 같은 이런 일종의 바나나를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영혼을 위한 가치, 천국을 향한 가치를 놓치면서 가는 것이지요. 즉 바나나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 성공에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생명과 물질, 시간과 힘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때를 위하여 사용하는 삶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실패가 없는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들이 쌓이면 위대한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영생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실패가 없는 투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과 미래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 영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투자는 결코 실패가 없는 투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힘을 쏟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